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3장 6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살리는 것에 집중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우리 삶에는 유익한 것이 있으면 또 반대로 무익한 것도 있기 마련입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음식이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몸에 좋은 음식이 있는 반면에 몸에 좋지 않은 음식도 참 많이 있습니다. 가끔 패스트푸드 음식을 먹게 되면 먹을 때는 참 맛있게 먹습니다. 그런데 먹고 나면 왠지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되지 않는 것을 느낍니다. 그럴 때마다 나도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유익하고 또 무익한 것,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TV 프로그램 중에서도 정신건강에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 반면에 정신건강에 좋지 않은 그런 프로그램도 있을 수 있겠죠. 교회 주변에 한 식당을 가끔씩 이제 제가 식사를 하기 위해서 가게 되는데요. 그 식당에 가면 항상 TV에 켜져 있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어떤 드라마인가 하면 여러분도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전원일기입니다. 참 오래전에 방영되었던 드라마죠. 국민 드라마입니다. 전원일기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 같은데요. 그 음식을 주문하고 음식을 기다리면서 저도 모르게 전원일기를 이렇게 쭉 보고 있으면 저도 모르게 왠지 이렇게 마음이 참 따뜻해지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이렇게 그런 드라마를 보면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질 만큼 긍정적인 요소, 이렇게 유익한 그런 요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요즘 드라마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자극적입니다. 폭력적입니다. 파괴적입니다. 정말 아이들한테는 보여주고 싶지 않을 만큼 굉장히 선정적이고 그런 드라마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드라마들이 굉장한 인기를 모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TV 드라마에도 유익한 것이 있고 무익한 것이 있기 마련이죠. 또 책은 어떻습니까? 책이라고 해서 모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은 아니겠죠. 잘못된 서적을 접하게 되면 그 사람의 인생은 부정적인 인생이 되고 또 파괴적인 인생으로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저희들은 유익한 것과 무익한 것이 공존하며 또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이 공존하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오늘도 저희들이 집중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당연히 살리는 것에 집중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생각과 내 몸을 살리는 것에 저희들은 더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며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옛 언약과 또 새 언약을 비교하면서 자신의 사도권을 확증하고 있는데요. 본문의 기록만 살펴보게 되면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조금 오늘 본문이 좀 어려운 본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서 영적 교훈을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바울은 크게 두 가지를 서로 대조하면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란 율법의 직분과 영의 직분입니다. 7절과 8절 보시기 바랍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의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그리고 이어서 정죄의 직분과 의의 직분을 또 대조하고 있습니다. 9절 보시기 바랍니다.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아멘. 자, 그렇다면 율법의 직분과 정죄의 직분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율법의 직분과 정죄의 직분, 그것은 바로 옛 언약, 율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영의 직분과 의의 직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영의 직분과 의의 직분. 눈치챘겠지만 그것은 새 언약, 바로 복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옛 언약과 율법과 율법의 직분 그리고 정죄의 직분을 하나의 카테고리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 언약과 영의 직분 그리고 의의 직분 그리고 복음을 또 하나의 카테고리로 나누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크게 두 개의 카테고리로 나누어 놓고 비교하면서 옛 언약의 기능은 뭐예요? 옛 언약의 기능,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벌하고 정죄하는 것, 다시 말해 죽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새 언약의 기능은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의롭게 해주고 살리는 기능이 있다라고, 이렇게 율법의 기능과 복음의 기능, 옛 언약의 기능과 새 언약의 기능을 구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몇몇 사람들로부터 사도권에 대해서 심각하게 도전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우리가 염두하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이야기를 묵상하게 되면 사도권을 도전하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아직도 옛 언약, 율법에 매여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옛 언약에 매이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옛 언약에 매이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 언약의 일꾼이며 새 언약의 사도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너희들도 이제는 옛 언약에 매이지 말고 새 언약을 따라야 한다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언약을 따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또 영접하게 되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도권을 도전하고 있었던 사람들 대부분은 옛 언약을 따르고 새 언약을 따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옛 언약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구주로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울의 사도권을 절대 인정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율법의 대표적인 인물인 모세를 언급하는데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내려올 때 그 얼굴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서 굉장히 환하게 빛이 납니다. 그때 수건으로 그 얼굴을 가렸던 일들을 이제 다시 되돌아보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수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빛이 가리워졌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수건에 가리워진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보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15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율법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셨습니다. 율법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느끼고 경험하게 하셨지만 유대인들은 눈이 가리워지고 마음이 덮여져 있다 보니 율법 그 자체에 매이게 되고 율법의 글자만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아무런 생명이 없는 율법 그 자체에만 집중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귀한 가르침을 통해서 저희들이 집중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바로 살리는 것입니다. 죽이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에 집중해야 하고 복음에 집중해야 하며 새 언약의 당사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오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아멘. 그 수건이 언제 벗겨진다고요? 주께로 돌아오면 그 수건이 벗겨진다고 기록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살리는 것에 집중하고 복음에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게 되면 내 눈을 가리고 있던 그 수건이 벗겨지게 되고 더욱더 예수님께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내 영혼에 무익한 것들, 내 영혼에 이익이 되지 않는 것들, 내 영혼을 죽이는 것들에게 집중하지 마시고 내 영혼을 살리는 것에만 집중할 수 있는 우리 송탄 오른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살리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살리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저 교회 잘 나오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그렇게 교회에서 수고하면 그것이 살리는 것에 집중하는 삶이라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몸은 교회에 있지만 땀은 교회에서 흘리고 있지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몸은 교회에 있지만 살리는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죽이는 일에 집중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특징, 그것은 바로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없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으로만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보여지는 모습은 살리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죽이는 것에 더 시간을 빼앗기고 있고 죽이고 있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 보니 그렇게 영혼이 점점 피폐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최근 코로나19로 인해서 현장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계속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분들이 전과 같은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지 못하는 형식적인 예배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몸은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 화면 앞에 앉아 있지만 내 생각은 다른 곳을 향해 있다 보니 예배를 드리면서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영혼이 죽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다시 집중해야 할 것은 나를 죽이는 것들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것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현장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가정 안에도 역사하시고 일터에서 일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하루하루 숨쉬고 호흡하는 모든 곳곳에 무소부재하게 일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집중하는 문제는 예수님이 잘해야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늘 내 곁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집중해야 되고 내가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나의 영혼의 무익한 모든 것들을 의지적으로 모두 끊어버리시고 나를 살리게 하시는 주님을 의지적으로 더 생각하며 더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있는 장소를 불문하고 또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불문하고 내가 있는 모든 현장에서 나를 살리는 것에 집중하게 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게 될까요?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자유, 복음으로 말미암는 진정한 자유함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송탄 오륜의 모든 가족들이 오늘의 삶이 나를 죽이는 것에 집중하는 하루가 아니라 나를 살리고자 하는 것에 집중하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진정한 자유함을 경험하시고 그 자유함 속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삶 가운데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송탄 오륜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으며 오늘 하루를 내가 죽이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것에 집중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는 우리 영혼의 무익한 것, 우리 영혼을 죽이고 우리 영혼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들에 집중하며 살아왔던 우리들의 삶이지만 오늘 하루 나를 살릴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변화시키는 것은 복음의 능력밖에 없는 줄 믿고 살리는 것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